시작되었습니다. 완연한 봄이죠. 봄이 되면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여성들의 옷차림도 달라지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만은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은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갈아붓고 그것에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가을에 거둘 곡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농부의 얼굴을 보면은요, 농부의 얼굴엔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죠. 꿈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4월의 첫 관문을 지났습니다. 4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월은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달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생각하면서 농부들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가꾸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도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봄이 되니까, 농부가 봄이 되니까 씨앗을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뿌린 씨앗이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죠. 길가, 도로가에 떨어지다 보니까 얼마 있다가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또 다른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6절에 보면 해가 뜨니까 해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말라 비틀어지고 수분이 사라지고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해서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7절에 있는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8절에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옥토에. 그래서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참 쉽죠? 네, 참 쉽죠.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잘 설명을 하니까 쉬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었다고 한다면은 괜찮은데 끝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니까.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다 읽지는 않았는데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하여서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다라고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부분과 그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로서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땅을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 땅. 길가에 떨어진 땅, 길가, 도로가, 또 하나는 얕은 돌밭.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에 도랑과 도랑 사이에 길이 있죠.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셨으면 알죠. 안 그러면 농촌에 살아 보시면은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죠. 소로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그곳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그곳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이 모종판에다가 이 모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줄로 딱 일렬로 서가지고 농번기 때 탁탁탁 심어 가는 거 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학교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데 가서 해봤어요. 농번기 때. 그렇게 우리는 심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게으른가 봐요. 게으러. 날씨가 더운 게 게으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충 그냥 농부가 닭 바구니에다가 씨앗 해가지고 툭툭툭 던지고 갑니다.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어라. 그러니까는 이 씨앗이 그냥 모판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길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더 게으른 사람은 소 뒤에다가 그 씨앗을 이 둥지를 묶어 놓는 거예요. 봉투에 담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못으로 구멍을 숭숭숭 뚫어 놓으면은 소가 움직일 때 그 씨앗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씨앗이 제대로 그 논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가에 떨어지는 그러한 씨앗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절에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길가에 떨어진 것에 대한 의미는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자, 여기 보면 길가에 뿌려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있다가 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금방 꼴까닥 먹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꼴까닥 먹어버렸다. 예. 말씀을 몰라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건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알아도 듣기는 들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관심을. 그냥 그런 모양이다. 예.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그냥 이해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사탄이 싹 와가지고 그 뿌려놓은 씨앗을 싹 먹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부의 땅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땅이 좋지 못하면, 그래서 양분을 흡수할 수 없으면 뭐 돌밭이라든지 또는 바닥이 딱딱한 땅이라든지, 그러면 그 씨앗은 뿌리를 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사탄이 먹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열매 맺히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요, 교회 나오자마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못 해봤기 때문에 깜짝 놀래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그런데 교회 나오자마자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또 말씀 있고, 또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저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성경 읽어가지고 1년에 막 성경을 3번 4번씩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내가 변하면 목사님이 깜짝 놀랄 것이다. 목사님을 놀라키는 것은 이것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님은 그대로 있게 평안하시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까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그냥 굳은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달에 4번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 또 하루 정도는 살짝 쉬어주는 그러한 또 미덕도 가지고 계시고,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주보를 또 이렇게 잘못하셨는가 또 이렇게 읽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또 제 눈을 맞추면, 지금은 그런 분은 없어요. 눈을 맞추면 조금 미안하니까 항상 또 옆을 보고 창문을 보고. 전에 어떤 그런 분 계셨어요. 저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그래가지고 항상 옆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요, 주보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톡톡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톡톡톡톡. 아, 이런 분도 있더라니까. 이런 분. 거짓말인 것 같죠. 진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전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해요. 당신이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저는 16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장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한 줄 압니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 가만히 있는데 신앙이 성장할 사람이 없지요. 없습니다. 네.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성도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도 똑같지요. 교회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교회가 그대로 있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변화가 없이 교육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멈춰 있으면 교회는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 하는 건, 우리 교회는 다르다. 어때요? 전도도 하고, 금요일, 토요일 3번씩 전도를 하고, 이런 교회 세상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은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도 하고, 평일날 교회 가다가 성도들 안 나오니까 주일 점심 먹고 이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 번째 이 구원의 확신 몇 분이 참석한 줄 아십니까? 아마 제가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반 정도는 기절할 겁니다. 반 정도는. 23명. 나 세상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가지고 교육에 23명 참석한 처음에 자리가 꽉 찼어요. 꽉 차. 더 오고 싶다는 분도 이번에 못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춤거리고 있는가? 나는 멈추어서 있는가? 아니면 변화하는 신앙인인가?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래도 좀 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잘 해보는 것이. 어차피 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그 모습, 나는 변하면 절대 안 돼, 이것이 아니고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운동에 갔어요. 운동에 갔는데, 운동에 가면은 100m 달리기 할 때 4명이 달리잖아요. 4명이 달리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주만 보고 있죠. 뻔해요. 저도 그런 게. 내 손주만 보고 있어. 다른 애들 아무리 잘 달리는 애들 필요 없어요. 내 손주만 보고 있어요. 내 아들만 보고 있어. 근데 4명이 달리다가 자기 손주가 가다가 멈춰 서갖고 할머니를 자꾸 뚫레뚫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속이 터져. 야, 달려가. 지금은 달릴 때야. 근데 뚫려가지고 할머니, 아빠 이렇게 찾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스타트 라인에 섰는데 어떤 사람은 막 쌩 달려가가지고 100m 게으른지쯤에 탁 도착하는데 어떤 라인에 서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속이 터져. 동명의 성도 여러분, 이번 4월이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앙에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입니다. 얕은 돌밭.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해가 뜨니까 뭐 이제 빨라 비틀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또 이제 모르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어디냐?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시작.
예, 조금 더 낫다는 거죠. 같은 돌발이 떨어진 것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 때 있습니다. 은혜가 될 때. 평상시에는 목사님 말씀이 절대 은혜가 안 됐어요. 그때가 은혜가 되면 큰일 나죠. 잠만 오고 졸음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씀이 은혜가 탁 임했습니다. 은혜가. 야, 이 말씀은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제 형편을 아시고 그런 말씀하시냐고. 근데 저는 여러분 형편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형편 보고 제가 설교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준비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 설교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꼭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때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야,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때 은혜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붙잡으라. 그 말씀을. 야,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한쪽을 보니까 할 일은 많고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지 하는 순간에 해가 떠서 그 씨앗은 말라 비틀어져 본다. 하루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하루 지나면은.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설교를 일주일 동안 기억한 사람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 하루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하루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을 해야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되는 말씀 있었습니까? 그럼 마음속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나도 한번 예배에 좀 잘 참석해 보고, 나도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이 들면요 바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을 우리 안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 남을 이롭게 하는 생각, 이타적인 생각,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남을 해롭게 하는 생각, 사기칠 생각, 자기만을 위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싶으면 그 생각은 빨리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결실이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로님하고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할 때 어떤 성도가 찾아왔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2층 앞에 우리 단상 있잖아요. 밥 먹는 곳 앞에 단상. 거기가 많이 떨어지고 막 노후화가 됐거든요. 한 10여 년 넘으니까. 거기를 당신이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2주 전에 장모님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장모님이 여기 좀 튀어나왔는데 여기 못질 좀 해갖고 박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시죠. 그렇게 하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이런 일을 잘하니까. 아, 그랬는데 토요일날 어제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야기하고 나서 어제 와가지고 자재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이 혼자서 하루 종일, 토요일 하루 종일. 물론 옆에 청년들도 거들고 다른 집사님도 거들고 해서 이따 밥 먹기 전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난주에 찾아와가지고 2층 화장실은 자기가 청소하고 싶다. 2층 화장실은 여자들이 쓰는 곳이니까 남자 장모님이 좀 들어가는 것이 좀 쑥스럽나 봐요. 그러니까 2층 화장실은 당신이 하겠다. 당신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사실. 목사는요, 이 맛에 삽니다. 이 맛에 살아. 목사는요, 이 맛에 목회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맛에 목회는 힘을 얻어서 이루어지고, 목사는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또 있습니다. 또 있죠. 뭐죠?
에어컨 실외기.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우리가 사실 위치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다 지금 뭐 아래쪽에 땅에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옥상으로 올리고 위로 올리자. 또 어떤 분이 또 좀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들. 지금 오늘부터 2층에서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모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3층에 가져 있어요. 3층에 가니까 3층 예배가 잘 안 드려집니다. 왜? 갓난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 막 3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그곳에 가 있으니까 3층에서 예배가 안 드려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 3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2층에서 유치부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목사님 이마지아 산다니까요. 이마지아 삽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다른 교회도 부흥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 죽으려고요.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러나 되는 집안은 됩니다. 왜 되는 집안은 되느냐?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집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참할.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 전도도 금요일 나오고 토요일 뭐 나와서 전도하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서가지고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부흥된다고 하면 다 기도하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변해져. 우리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목사가 하는 거, 장로가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변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는 것을 목회자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탓.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나라 이제 뭐 지금 다음 주 이제 또 성례주일로 지키고 학습 세례를 이렇게 베풀잖아요. 이 성례식 가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뭐 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학습. 예. 다른 나라에는 세례 바로 베풉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 생겼어요. 왜 생겼느냐?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세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교회를 세울 때 좀 새롭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새벽기도라든지 또는 금주 금연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신앙생활의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학습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교 사상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어른들이 말하면은 공경하는 의미에서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가지고 전도하면은요,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가을에 총 전도주의를 하면은 그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름 받아오고 전화번호 받아와가지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막 반찬도 갖다 주고 했는데 딱 나올 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난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데요. 거절을 못하니까 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와. 그런데 하루 나오고 하루 쉬고 뭐 농번기다 그러면 안 나오고 뭐 일 바쁘다 그러면 안 나오고 어디 뭐 결혼식 있다 그러면 거리 가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 세례를 베풀기는 베풀어야 되겠는데 세례 날짜에도 안 나와버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국민의 근성은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짜리 학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술과 담배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냥 술, 담배 찌들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술, 담배를 금지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변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주, 금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하고
또 주일에 세례를 베풀고 학습 인허를 합니다. 저는 이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단계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나오신 분들의 이름이 그날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불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학습받고 또 세례받고 그리고 우리 동명의 성도들의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세 번째,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는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 쟁기를 대고 쟁기로 그 땅을 갈아엎어야지만이 그 땅에 좋은 옥토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땅은 좋은 옥토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아엎었음에도 불구하고 꿰어지지 않는 그러한 흙들은 곡괭이로 그 흙을 부셔냅니다. 부셔내서 좋은 옥토가 되게 하죠. 그래도 안 깨지는 돌들은 이제 들어가지고 밖으로, 도로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부가 그만큼 고생을 했고 땅을 갈아엎었고 곡괭이질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잘 받아들인 그런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은 없습니다.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친구들과 만나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 그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사기치려고 하고, 그래서 돈 버는 것에만 우리의 목적이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땅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마음밭을 따라 엎는 것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딱딱한 그 마음밭을 쟁기로 갈 때의 고통, 곡괭이로 그 흙더미를 부술 때 그 고통,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서는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질 못합니다. 그 마음밭이 고통 가운데 엎어질 때, 또 흙더미가 부셔질 때, 또 돌멩이들이 치워질 때, 마음의 돌멩이들이 치워질 때 우리 마음밭은 좋은 땅,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만사가 평안합니다. 만사. 내 마음이 변하면요, 내 마음. 이번 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변하더라. 자녀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만 변하면 된다. 당신이 변하면 된다라고, 너가 변하면 된다. 내 자녀가 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나를 가리키고 있더라. 하나님은 야, 그 사람 말고 나만 변하면 된다. 나만 변하면 환경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꽃이 피기 좋은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런 딱딱한 땅입니까?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4월이 지났는데 겨우내 얼어붙었던 우리 마음밭이 다 기경되어서 금년의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